영적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다 보내시고 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저는 이제 하루의 일과를 다 보내고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양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냉장고로 갑니다.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보리차를 끓여 먹는데 보리차 한 사발을 들이키고 침대로 들어갑니다. 잠들기 전에 그 한 잔의 그 물은 낮에 먹는 물과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저에게는 무언가 온몸을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하루 동안 소진되었던 내 몸의 에너지가 이 한 잔의 물을 들이킬 때에 뭔가 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님, 찬물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게 좋아요. 그 시원한 물 한 잔이 건강과 상관없이 저의 어떤 소진된 에너지를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럼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하게 몸을 쓰고 나면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격한 운동을 했을 때, 또 학교 다니면서 체육 시간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되면 막 물을 들이켰던 그런 옛적 추억이 있었죠. 또 남자분들 중에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도 40kg 군장을 메고 하루 40kg 행군을 했을 때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의 허리 요대에는 수통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수통은 굉장히 귀합니다. 쉬는 시간에 이 물 좀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된 행군에 있어서 이 물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그런 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은 수통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에게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면 다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목마름은 알지만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육신의 목마름은 당연히 알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제가 보니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지 제 눈에는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온통 알지 못하고 이것을 육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때 물을 들이키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의 인생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술을 취하도록 들이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친구들은 마약을 통하여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황홀하도록 그렇게 투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뭔가 과소비를 통하여 잠깐의 즐거움을 얻으려는지 모르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을 경험했을 거예요. 수많은 쾌락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목마름인데 이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찾아 나서는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 목마름을 채우죠. 바로 정서적인, 혼적, 감정적인 목마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명상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종교의 어떤 종교에 심취해 있다든지, 아니면 지식을 많이 쌓는다든지, 혹은 사람을 통하여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존하며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단에 빠져서 이제 교주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본질은 영적인 목마름인데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육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자꾸 다른 목마름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제 눈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본질은 그게 아닌데 영적인 문제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닌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 영,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시, 우리의 영은 영이신 그분과 연결이 될 때 이 영이 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과 영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영이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의 목마름이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은 영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하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져요. 육신의 물과 연결될 때 우리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듯 우리의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부어졌어요.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채워져야 돼. 부어져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것을 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거든요. 그 오늘 본문은 이제 영적으로 목마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수가 동네,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이제 이 우물을 돈을 주고 사고 자기 아들, 이제 11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 특히 요셉에게 이 우물을 줬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바로 지금 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로 야곱의 우물, 요셉에게 주어진 그 므낫세 지파가 있던 그 지역의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우물의 물들을 퍼서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아주 귀한 물이었습니다. 마침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시는 로마시를 써요. 로마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태양력을 가진 우리가 쓰는 그 시간을 그대로 씁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가 유대시를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헷갈려서 대낮에 이 여인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여인이 왕따라고 해도 대낮이 더울 때 굳이 오진 않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조금 이제 오해가 있긴 해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로마시를 써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저녁 6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저녁거리를 사러 동네로 내려갔고 이 여인도 조금 늦은 시간이겠죠. 혼자 물동이를 들고 이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우물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마치 이 여인을 기다린 듯한 그런 느낌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계셔서 이 여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짧은 말이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자는 근데 당황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도 안 걸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이 여인이 당황스럽게 대답을 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이슈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만나 주세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 만나려고 거기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아가 아니라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아시죠? 니고데모, 그죠? 근데 오늘은 전혀 반대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가성녀인.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3장과 4장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남자, 유대인. 오늘 이 여인은 여자.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니고데모는 권력자지만 이 여인은 힘없는 자.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자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여자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지금은 없고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사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그리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가난해요. 그래서 남자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니고데모는 랍비입니다.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못 배웠고 영향력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니고데모 같은 대단한 사람도 영적으로 목마르고요,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찮게 보이는 여자도, 사람도 목말라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 모두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둘 다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이건 좀 다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둘 다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에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이제 본인의 집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세 길이 있어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A 코스는 좌측입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따라 쭉 올라가는 코스고, B 코스는 우측,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 C 코스가 있는데 바로 중앙을 통과하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가장 빠른 길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간을 통과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주로 왔을까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A 코스나 B 코스로 갑니다. 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리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움직일 때 굳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마리아가 이런 모양이 돼버렸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구약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이 되잖아요.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멸망이 되는데, 바벨론은 정책이 그냥 그 포로들을 그냥 자기네끼리 따로 살게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는 안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포로를 끌고 가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결혼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혼혈,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이 아닌 이제 혼합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태어났게 됐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개 취급.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지나갈 뿐이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피부색을 보거나 얼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 혈통이 다르구나 우리랑.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로 귀환할 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너희들도 안 도와줘도 돼, 우리 너희들하고는 상종 안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머물고 우물가에 계시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나중에 보면 40절에 보면 이틀 동안 그곳에 주무십니다. 이틀 동안 거기서 유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그 동네 여인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우리 예수님은 이게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나와 상종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술을 써서 예수님께로 찾아왔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목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는 이 여인은 아무리 술을 써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내가 가지 않아도 알아서 똘똘해가지고 찾아오거든요. 목마르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목말라도 스스로 우물을 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애를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진리의 목마른 자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가 열리고 문이 활짝 열리죠. 그때 정말 목마른 자들이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왔을 때 문이 열려 있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교회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찾아오는 곳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찾아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오거든요. 자신의 목마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영적인 목마름인데 그 영적인 목마름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지적해주고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니고데모와 같은 고상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니고데모와 같이 고상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는 사역들을 우리가 펼친다고 한다면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찾아가는 아울리치 사역을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죠 하잖아요. 이렇게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 우리가 오늘도 만나 10차 가지만 가면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집들도 있어요. 찾아가지 않으면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소개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선교사님들, 이런 해외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캠퍼스 사역자, 장애인 사역자, 노숙인 사역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을 도와줘야만 그분들이 대신, 우리 대신, 주님 대신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서울에 저기 어디입니까? 군자교 있는 그쪽에 노숙인들이 많다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노숙인 사역을, 저랑 아주 친한 분인데 노숙인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회복지 기관을 빌려서 주중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예배 모든 성구를 자기 집으로 다 보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직원들이 그 성구 스피커니 강대상니 다 들고 자기 집에 갖다 놓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회복지 기관에 있는 노숙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데 아니면 잠깐 빌려 쓰는 데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되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공간이 안정적이지 않으니.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목사님, 그 동네에
상가 월세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보셨어. 그래서 내가 비싸네요. 그러고 이제 입을 닫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숙이니까 그냥 노숙에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 마음에 돕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예전에 공릉동에 있을 때는 노숙인들이 오셨거든요. 가끔 그분들이 막 빨간 머리하고 노란 머리하고 막 오셨어요. 뒤에 앉아서 냄새 풍기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다가 예배 끝나면 이제 저를 꼭 만나고 가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만나고 가면 이제 우리가 용돈을 또 드리기도 하고 식사를 또 잘 대접하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근데 잘 안 와요. 이분들은 가끔 와요. 뭐가 필요할 때만 와요. 대접했단 말이에요. 기뻤어요. 그게 교회죠. 물론 예배 드릴 때 조금 냄새가 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불편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니고데모, 여러분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날 어려운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니고데모 오는 거 허락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영혼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차별해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자기 성격에 맞고 끼리끼리 모이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끼리끼리 3-4명이 모여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끼리끼리로 들어오고 싶어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끼리끼리가 돼줘야 돼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끼리끼리 모여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 우리끼리만 모여야 돼. 이러면 이제 이게 이상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성격이 맞고 나이가 맞고, 그죠? 대화가 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당신들과 함께 내가 교제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니고데모구나, 하나님이 보낸 수가성 여인이구나, 섬겨야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가 점점 확장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끼리끼리가 없어져요. 다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뭐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15년째 우리 빗소교회에서 뭐 차별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한 끗 차이인데 낮게 여기지 않는가, 이런 이 죄성들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주목해 볼까요? 우리 본문을 볼게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면서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여인에게는 야곱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우물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성견 지명이 있어서 그 우물에 땅을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크지 않지요. 이러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 좀 달라 하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 좀 달라 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은 생수를 너에게 줄 자야.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줄 자가 바로 나야. 나는 야곱보다 큰 자야. 나는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내가 그이니라. 다음 주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야.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생수예요, 생수. 이 생수는 그 속에서 너의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래서 너가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이면 이 물과 관련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무슨 죄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 뭐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과 연결을 끊은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목마르니까 여전히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목은 마르니까.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에요? 알고 봤더니 터진 웅덩이더라 이거야. 터진 웅덩이. 아무리 넣어봐야 빠져나가는 터진 웅덩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든 존재들,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 목마름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목마른 이유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퍼서 만들어서 야, 이 웅덩이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구나. 야, 이 정도 재산이면, 이 정도 건강이면, 이 정도 명예면, 이 정도 가졌으면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아니 목말라요. 왜? 터져버린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인간들이 목마르냐?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려 연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죠.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은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것이 아까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샘물 같고, 솟아나는 샘물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거든요. 또 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에스겔 47장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이제 에스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더니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점점 흘러나와서 보니까 물이 발목 정도까지 찬 거예요. 근데 점점 보니까 발목에서 무릎 높이까지 올라오고, 또 보니까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고, 또 보니까 물이 강처럼 돼서 이제는 걸어갈 수 없고 헤엄쳐 가야 될 정도인데 너무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이 강이 막 돼가지고 강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가에, 강 주변에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과실나무가 막 있고, 그 나무의 열매들을 보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를 보니까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가나 왔더니 그 바다까지 이제 흘러나가잖아요. 강물이 바다를 가보니까 죽어있던 바닷물이 소성되어지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고기들이 막 살아나는 그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수가 흘러 차고 넘쳐 살리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 이 기근을 해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영생, 니고데모에게도 말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얻게 된다. 그래서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너가 해소하고 너가 살아나고, 니고데모 표현으로 얘기하면 네가 거듭나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네 앞에 있는 그가 야곱보다 큰 메시아야. 너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너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돼, 거듭나게 돼, 살아나게 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세요 혹시? 이 영적인 목마름과 관련돼서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생수가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 그냥 여전히 터진 웅덩이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목마르죠.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왜 목마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아니시죠? 예,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 안에서 생수가 샘솟지가 않아. 여러분들 샘솟지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난 목말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생수가 공급되지가 않는 거야. 솟아나지가 않는 거야. 늘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채워지는 듯한데 안 채워져요.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예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마당에 다 있잖아요. 펌프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펌프질 하면 이제 마중물 좀 집어넣고 펌프질 푹축 하면 어떻게 돼? 물이 쑥쑥쑥쑥 해가지고 물이 샥 나오잖아요. 기도에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 엄청난 이 생수가 있습니다. 펌프질을 하면 그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빗소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 때가 너무 기뻐요. 목사님, 제가 빗소교회 왔는데 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목말랐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또 반대로 제가 제일 들으면 곤란한 이야기, 그리고 제일 듣고 싶지 않은데 거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아직도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시대 성도들이 영적인 갈증, 목마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핵심이 빠진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종교 생활,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람, 생수의 강이 그냥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어떤 다른 의미로 영적인 아이들 같은, 여러분 아기들은 물이 70%가 아니래요. 90%. 그리고 점점 크면서 80%가 됐다가 지금 여러분은 70%입니다. 점점 나이 먹으면 60% 줄다가 물이 점점 빠져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90%와 같이, 그냥 이 아이들 이렇게 피부가 다르잖아요. 탄력이. 여러분 물 많이 먹으면 피부 좋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항상 충만하신 분들, 흘러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피부가 탄력이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은 발목에서 무릎, 허리, 강처럼 흘러넘치고 잎사귀, 열매가 다 그냥 살아나고 썩은 바다 가운데 그냥 집어넣어도 이 사람들은 내가 썩은 바다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 썩은 바다를 회복시키는 인생. 어느 식장에 집어넣어도, 어느 가정에 집어가도, 어느 집에 시집가도, 어느 나라에 집어넣어 갖다 놔도 그냥 회복시키는 인생.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죠. 샘물처럼 솟아나는 인생이죠. 강을 만들어내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수가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있는 거는 같은데 솟아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흘러넘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충분하십니까? 지금 충만하신가요? 핵심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의 펌프질을 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에서 사마리아 정도로 찾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찾아온 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연결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어떻게 하면 계속 흘러넘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봤더니 제일 확실한 건 기도인 것 같아요. 물론 예배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이게 쉽게 이게 샘솟는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1시간 정도 기도해야 좀 이제 샘솟는 것 같은데, 이것도요, 익숙해지면요, 펌프질 많이 하면 이 파이프 라인이 두꺼워져 가지고 그냥 한 10분만 바짝 기도해도 충만함을 느낍니다. 채워짐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